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할렐루야. 네, 출석률이 98%네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의 말씀의 제목은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며,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며. 우리가 딱 이거 하면 성찬식이라는 게 이제 느껴지죠. 그러나 원래는 그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의 모습이 그려져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나 하면서 시작을 할게요. 그 웨딩 플래너라고 하나요? 그 이제 젊으신 분들은 알죠. 예전에는 이제 그런 게 없었는데, 웨딩 플래너 남녀가 있었어요. 한 회사에서 같이 이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제 마음에 들게 돼 있죠. 눈이 맞은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뭔가 매일 거의 뭐 집에서 잠자는 시간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만나다 보니까 이 둘 사이가 이제 좋은 모습도 보였지만 이 둘 관계에 있어서의 그 보기 싫었던 새로운 모습들 중에 좀 마음에 안 들었던 모습들이 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둘이서 점점 같이 일하던, 머리 맞대고 같이 일하던 시간이 조금씩 떨어지면서 자꾸 외부로 나가려고 하고 하는, 이렇게 마음이 소원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여자분이 부모님의 그 강권에 못 이겨가지고 결혼을, 이제 다른 사람한테 선을 보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내 여자라고 생각했던 그 남자가 잡아놓은 물고기 뭐 밥 안 준다고 그랬다가 딱 놓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충격을 받았죠. 그러고 나서 꾹 참고 하는 말이, 그래도 한때 내가 좋아했고 같이 플래너로서 생활을 했는데,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당신 내가 그 웨딩드레스만큼은 내가 딱 맞춰주겠다라고 아주 크게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열심히 이제 결혼식 준비를 하고 이제 못 만났잖아요. 근데 결혼식 전날 이제 웨딩드레스 딱 받고서 한번 입어보니까 생각보다 이 뭐라 그래요? 이거 밑에 길이 이거 이렇게 쭉 돌아가는 거, 이렇게 너덜너덜한 거, 레이스. 그게 이제 길이가 너무 짧은 거예요. 치마가 좀 짧다 싶었지만 하루 남겨놓고 그걸 뭐 고치자니 또 안 입을 수도 없고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냥 입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그리고 딸을 낳아서 그 딸아이가 성장해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엄마가 그 딸에게 그 옷을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딸에게 딱 그 옷을 입히려고 했더니 엄마보다도 키가 더 크잖아요. 그러니 더 짧아진 미니스커트가 된,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이제 치맛단을 좀 잘라서 있든 뭐 하든 좀 고쳐보자라고 해서 이제 치맛단을 막 풀렀답니다. 한 땀 한 땀 풀러내리는데 그 안에서 쪽지 하나가 이렇게 턱 떨어졌대요. 이게 뭐야 하고 그 쪽지를 쫙 펴놨어요. 그래서 봤습니다. 그때 뭐라고 써있냐면, 나는 너를 사랑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내게로 돌아오라. 만일 이 여자분이요, 치맛단이 짧았던 게 자기 결혼식 때 마음에 걸려서 그걸 뜯어봤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한 번 더 신경을 썼다 그러면 그 남자가 변함없이 자기를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고, 그렇다면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엄마의 성화에 의해서 그 중매로 했던, 그 선보고 했던 결혼이 아니라 정말 사랑했던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을 거다라고 하는 후회를 하면서 내내 가슴이 아팠대요. 자, 이렇게 이야기가 끝났어요. 그러면 이 이야기에서 이 여인의 마음인 여러 가지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후회함의 모습. 그 남자가 나한테 소원했던 거에 대해서, 뭔가 안 맞았던 거에 대해서 딱 잘라버리고 새로운 사람에게 결혼을 했는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상적이긴 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나보다 더 장성한 그 딸을 시집 보낼 때 그 과거의 그 남자로부터의 그 마음이, 그 적혀있던 쪽지를 보면서 내 마음이 많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는 뭐가 있었냐면, 그 딸아이가 시집갈 나이가 될도록 남편하고 살면서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라는 게 드러나죠. 그래서 그걸 후회했다라고 하는 정도라면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었을까요? 자, 요거는 일말 그냥 한 어떤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기독교라고 하는 이 신앙을 세상적 관점에서 한번 바라봤을 때,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의 마음과도 똑같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 박종문 목사님께서 아주 귀하신
은혜의 기도를 해주셨는데 예수님이 늘 나와 함께 동행하고 또 우리를 뭐라 그래요? 독수리의 눈과 같이 지켜보면서 우리가 어디 잘못되지 않게끔 안위하고 보호하고 또 인도해내시고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예수님이 그 치맛단 안에 감춰져 있던 그 쪽지처럼 우리가 한 번 더 신경 썼으면 보여야 할 분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손에 잡히고 늘 육신을 가진 사람처럼 예수님이 2021년이니까 2021년 전에 오신 거죠. 그때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져보고 손가락 찔러보고 했던 그 모습이 우리에게 보이질 않기 때문에 심지어는 대화를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자체도 말로 들어서는 알고 이해는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내게 다가오지를 않는다는 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깊이 체험하지 못할 때가 오히려 많습니다. 어쩌다 한번 뭔가 한번 어느 순간에 딱 한번 하나님을 만나서 그 사랑이 뭔지를 알 때 눈물 콧물 다 쏟고 마음이 뒤집어지고 나서는 또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그때의 그 감격과 감동을 잊어버리고 산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 느낌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가슴으로 느끼는 거지 머리로 느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하시는 말씀을 내 안에 있는 심령이 느낄 수 있게끔 나의 영을 잘 관리해서 그 영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끔 영의 귀가, 영의 눈이 열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기도할 시간에 기도를 잘 못할 때도 많아요. 오늘 8시 정시 예배 때 찔리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게 뭐 잘하고 잘못했다고가 아니에요. 형편권 어느 자리에 어느 때 어느 상황이 있더라도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는 그 마음의 중심을 드리자는 거지 뭐 꼭 그 시간에 못해도 한 2, 3분 지나서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섬기고 봉사해야 할 때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우리 마음은 어떨까요? 또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는데도 내가 왠지 그냥 저 사람한테 전도지를 주고 싶은데 괜히 체면 때문에 또 마음의 어떤 눈치 때문에 시간상 바빠서 다음에 하자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그럴 때 있었잖아요.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나의 어떤 기준에 나의 어떤 상황에 먼저 적응을 시켜서 그것을 잠깐 뒤로 미룰 때가 있죠. 그러면 어떤 마귀가 온다고요? 우리 고종순 집사님. 그럴 때 내가 잠깐 미룰 때 무슨 마귀가 온다고? 차차 하지 뭐 나중에 하지 않은 그 차차 마귀라고 해서 게으름의 마귀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때는 지나가 버려요. 사탄은 항상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붙들려고 옷자락을 잡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시장 다닐 때 엄마 손잡고 다니면서 그 시장통에 엄마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애가 손에 땀이 나도록 쥐고 다니는 것처럼 주님 손 잡고 있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주님 손 놓는 순간 어떻게 해요? 때는 요때다 하고 얘는 이미 옷자락 잡고 있기 때문에 내내 그러고 있다 그냥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한순간의 방심이 내 인생을 망치는 겁니다. 내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바쁘다 그런 뭐 피곤하다 하는 핑계로 대부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즉석적인 감동을 우리가 다 무시하고 지나가 버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되돌아보면서 바로 그때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였구나, 내게 주시는 말씀이었구나라고 할 때는 후회한다는 겁니다. 그때가 주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때였는데 그걸 내가 놓쳤다라는 거죠. 은혜는 내가 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내가 은혜 주세요라고 한다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머리를 부딪히고 살을 부딪히고 살면서 그 만찬석상에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이것은 내 몸이고 이것은 내 피라고 말씀하실 때 사실 그 제자들도 먹는 데 바빴지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다는 겁니다.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했었지만 그들이 그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주님 돌아가실 때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 보다 구체적으로 깨닫게 된 사실이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있었습니다. 성령 강림이 언제 일어났어요?
아멘, 할렐루야. 제자들이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내 대장이 죽고 나서 내 대장이 이 모양 이 꼴로 당하고 죽고 나니까 로마 병사애들에 의해서 그들을 추종했던 우리 12명 다 죽을 거야 라고. 아니 11명이죠. 하나 죽었으니까, 자살했으니까. 그 11명이 다 죽게 될 거야 라고 해서 두려워서 떨면서 마간의 집에 그 2층 다락방에 올라가서 덜덜덜 떨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바로 그 이후에 일어난 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고 또 그의 거룩한 피로 인해서 우리의 구속함을 입은 자들이에요. 주님의 구속함을 입은 자인데, 즉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침을 받은 자들인데 머리로 지식은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거를. 그러나 나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웠고 또 그 어떤 사랑과도 바꿀 수 없는 숭고한 것,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으로는 못 느낀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성경 시간에 말씀 듣는, 성경 보는 것, 예배 시간에 성경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보다 나가서 오락실 가서 오락하는 게 더 재밌고 저녁에 술집 가서 퍼먹고 노래 부르는 게 더 재밌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그럼 목사님 설교를 재밌게 해봐요. 누구처럼 막 재밌게 해봐요. 인기 끌어봐요. 주님이 뭐가 아쉬워서 그렇게 인기 끌려고 하겠어요? 네? 그만큼 우리는 예수님보다는 세상을 향한 사랑에 빠져서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보다도 그보다도 더 크게, 아니 그것만큼 이상으로 자기 사랑, 자아도취에 빠져서 산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이 제일 나은 줄 알아. 내가 사실 따지고 보면 세상에서 제일 못된 건데, 제일 못돼 있는데, 제일 낮은 자인데도 불구하고 제일 잘난 줄 알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다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나서 후회합니다. 다음 주 28일이죠, 주일이. 다음 주 28일은 종려주일이에요. 종려주일이 무슨 날이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막 입성하신 그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왕이 행차하는데 막 전차와 무슨 에스코트하는 경찰차와 거기에 뭐 방탄차 몇 대가 똑같이 가면서 쫙 태극기 날려가면서 이러면서 가면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근데 주님 그렇게 안 오셨어요. 그것도 그나마 호사라고 걸어오신 게 아니라 말도 아닌 당나귀, 노새를 타고 오신 겁니다. 그것도 어느 한 사람이 저 주님 이거 타고 가세요 하고 주어서, 안 그랬으면 걸어왔을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뭐라 그랬어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여, 다윗의 왕가에서 태어난 우리의 구세주여 하고 막, 무슨 나무? 종려나무라는 거 있어요. 야자나무 이파리처럼 길쭉길쭉한 거. 그거 막 흔들다가 그것도 못해서 꽃 대신에 그걸 바닥에다 탁 깔았습니다. 왜? 이스라엘은 흙바닥이잖아요. 먼지 나니까. 이런 데란 말이에요. 이런 데. 이건 풀이라도 있지. 그런 데를 걸어올 때 먼지 날까 봐 그 밑에다 깔아놓은 거예요. 그랬던 사람들이 일주일 뒤에 뭐 했어요? 십자가에 달아라 이랬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 인정하고 또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오는 임금이라고, 메시아라고 환호하면서 외쳐댔어요. 반겼습니다. 그러나 그 함성은 일주일을 못 갔다. 분노와 미움으로 바뀌고 마침내 그 주간의 금요일, 다음 주간이죠. 다음 주간의 금요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저희가 성지순례를 갔잖아요. 이스라엘 골고다 언덕을 갑니다. 그때 처음에 12초소라고 예수님이 처음에 무릎 꿇었던데, 또 벽을 짚었던데, 또 그 누구예요? 그 여인이 그 해면에다가 물 묻혀갖고 그 물 입에 축여줬던 그 자리 등등등 해서 12군데의 자리를 로마 숫자 1, 2, 3, 4에서 12까지 해갖고 이만한 무슨 방패 같은 거에 딱 그 손 댔던 자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자리에 손을 댔는지 그 벽이 돌이 파여갖고 손자국이 나 있어요. 그 정도로 그런 곳을 기념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우리가 영화나 방송에서 봤던 그런 산에 십자가 메고 그냥 무슨 산, 이런 산 언덕에 막 이러고 올라가신 것 같죠? 아니에요. 그냥 시장통이에요. 여기 신기시장 가시면 그 시장 안에 이렇게 돔처럼 만들어 놓고 양쪽으로 상인들 막 버글버글 하죠. 거기 가면 그래요. 깜짝 놀랍니다. 이게 골고다야? 할 정도로.
그때도 그런 곳을 우스갯거리 조롱거리 삼아 예수님을 십자가 지고 죄인이라고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백성들, 유대인들 앞을 지나가게 만든 거예요. 그때 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거 하고 욕했어요. 지금 크리스찬들, 지금 목사들, 지금 교회들이 세상에서 그 대접을 받고 있어요. 나중에 그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사람들의 그 심성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는 그렇게 환영을 하더니 아무 힘 못 발휘하고 그리고 나서 십자가의 죄인으로 잡혀가니까 그 다음부터 뭐라 그래요? 저거 이래요. 뭐 개독교니 뭐니 어쩌니. 그렇게 입에 함부로 그냥 험하게 말한 사람들 나중에 어떤 일을 당할지, 본인들이 어떤 후회를 하고 어떻게 통회를 할지 뻔히 보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들이 여기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를 조롱하고 저주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말았던 게 그 유대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변함없이 그들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들은 예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미워요. 정말 아주 못됐어요. 그냥 때려주고 싶어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어요. 왜? 그들도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들의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못된 거죠. 그걸 주님이 아신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한번 외쳐볼까요? 당신 멋져. 당신 멋져. 시작. 당신 멋져. 당당하고 신나고 멋지게 져주면서 살자. 그게 바보 같아 보이지만 바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이겨봤자 뭐 하겠어요? 그거 이겨봤자 아무 이득 없어요. 오히려 져주면서 내 사람 만드는 게 좋은 겁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변함없는 은혜로 그렇게 사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풍성한 은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평생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이게 분명히 우리가 평생토록 해야 할 일이에요. 바로 뭐냐면 성찬이죠. 그건 다름 아닌 기독교가 이 세상에서 사명을 다하는 날까지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할 거룩하고 중요한 표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부활절 때 꼭 합니다. 자, 성자들이 유골이나 유물을 찾아 그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경배가 아니고 거룩한 성지들을 방문해서 명상하는 일도 아니고 예수님의 33년 삶과 교훈의 자국이 남아있는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그 십자가 지심을 막 똑같이 흉내내는 것, 그것도 물론 의미는 있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못하면 좀 어때요? 또 그러면 뭐 이스라엘 못 가본 사람은 뭐 죄인이게? 못 가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지켜야 할 우리가 주신 사명 중에 지켜야 할 예식이 있는데 그게 첫째, 마태복음 28장 19절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때 그러잖아요. 제가 여기서 유아 세례 하던 뭐 성인들 세례할 때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권한으로 인하여라고 제가 그 안수할 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세례를 베풀 때 하나님의 권한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왜? 그걸 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는 우리 의무예요. 근데 세례는 누가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서 세례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세례 받은 자가 하는 겁니다. 안수 받은 자. 그래서 목사님들이 하는 거예요. 전도사, 강도사, 뭐 장로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세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분들에게 세례하라고 주신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를 치른다든가 할 때도 목사님들이 하는 거지 장로들이나 권사나 집사들이 하는 게 장례 집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인정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걸 잘 알고 대처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가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믿고 구원을 받게 할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삼위일체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주는 거예요. 그냥 막 주는 게 아니에요. 자, 두 번째, 오늘 본문 26절의 내용입니다.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심으로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거예요. 아니 누가 죽은 거를
뭐 하려고 그렇게 전할까라고 생각하죠. 근데 죽는 걸로 끝났으면 사람은 누구나 다 죽으니까 똑같은 일이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죽고 나서 뭐 했다? 3일 후에 부활하셨다. 지금 어떤 사람이 그래요? 어떤 사람이 가끔 죽은 줄 알고 사망 선고했는데 관에 넣고 화장터에 딱 가는데 관을 막 두들기고 깨어났다고 한 사람들 나오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천국 지옥 다 구경하고 와서 막 입에 거품 물도록 하나님 믿으라고 떠들고 다니다가 그 임무 딱 끝나고 나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1년 뒤에 또 죽어요. 안 죽지 않아요. 죽어요. 가까운 부천에서도 있었던 일입니다. 그 아들들이 예수쟁이 하면 찢어 죽인다고 막 몽둥이 들고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아버지 죽었다 깨어나서 너 예수 믿어라 안 그러면 지옥 간다. 나는 지옥 간다 빠이빠이 이러고 가니까 다 지금 믿고 난리가 났잖아요. 3일 만에 사람 깨어났다는 건 뉴스에서 신나게 떠들어대더니 그 아들들이 예수 믿는다는 건 한마디도 안 나와. 자, 이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리자는 거예요. 그렇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념하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거룩한 예식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면 항상 시행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 생명력이 있는 교회라면 세례와 성찬이 끊이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그 어떤 곳에라도 반드시 해야만 할 교회의 생명과 같은 아주 귀중한 예식입니다. 교회가 2000년이 넘으면 그 시간이 흘렀죠. 이제 교회라는 것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그동안에 지구촌에서 사라지지 않고 2000년 동안 쭉 이어져 오는 게 또 있나요? 있으면 얘기해 봐요.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어떤 책인 줄 아세요? 성경책이에요. 전 세계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전 세계가 언어가 나라는 128개국인데 언어는 243개인가 된대요. 근데 성경이요. 언어가 번역된 번역본이 230권이나 된대요. 230개의 언어로 번역이 돼 있대요. 대단한 거 아닌가요? 그 명맥을 유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크리스찬들이 온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더 뉴스잖아요. 그래서 더 뉴스. 아직 교회 홈페이지 딱 들어가 보면 더 할 때 그 T 십자가죠. HE는 he 그분이에요. 그다음에 NEWS N north E east S south 그다음 또 뭐 있어요? 웨스트, 노스, 사우스, 이스트 다 있잖아요. 그래서 동서남북 순서는 바뀌었지만 뉴스 소식 누구 그분의 한 가지 소식을 갖고 동서남북 다 뛰쳐나가라 하고 주신 게 저 창세기 13장 14절 15절 말씀이에요. 볼까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바라보라. 그리하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붙이리라. 이게 우리 교회 사명이에요. 그래서 더뉴스 교회가 개척하자마자 첫 해부터 해외 선교 나간 거예요. 특징은 뭐예요? 전 교인 다 간다는 거. 왜 아멘을 안 해? 갔다 오면 하나님이 다 채워줘요. 염려하지 마세요. 갔다 오시고 나서 부자 되는 분 많아요. 자, 바로 이 세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거룩한 예식이 있었기 때문에 2000년이 넘어도 교회는 계속 이어져 오는 겁니다. 자, 4월 4일 부활 주일에 우리가 참여할 성찬을 통해 제가 그 의미를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 것인가를 미리 알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감사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그냥 성찬 그거 다 그냥 받는 건 줄 알아요. 제가 이제 가톨릭 신자였었잖아요. 가톨릭에서 미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하냐면 이래요. 너희는 이것을 받아 마셔라 하면 여기 복사가 무릎 꿇고 있다가 땡 하고 종을 쳐요. 그럼 그때마다 또 잔을 들고 이것은 나의 피니 하고 이렇게 길게 무슨 시조 외듯이 아주 엄숙하고 거룩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사람씩 쭉 줄 서서 나와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이제 성찬할 때 그 밀전병을 나눠 드리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 하면 아멘 하고 왼손으로 받아서 오른손으로 딱 먹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 하면 아멘 하고 내가 그들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라고 아멘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이제 잔에다 찍어서 먹잖아요.
막 무슨 뭐 육포 찢어 먹듯이. 그때 손잡고 엄마가 나와, 아기가 나와. 그때 엄마를 줬어요. 그때 엄마가 먹으니까 엄마 나는 하고 애가 그래요. 그때 엄마 응 뚝 잘라서 너도 먹어. 자, 이 두 가지에 또 개신교에서 제가 직접 봤어요. 우리는 여기 잔에다가 나눠 드리잖아요. 그럼 잔에다 먹고 이런 분이 있어. 이거는 어디서 나온 습관이야? 아? 그게 예수님이 피라니까 포도주인 줄 알아. 그리고 그 짜릿함을 느끼고 앉았네. 잘못된 거죠. 실제 예수님이 여러분이 12제자라고 그러고 예수님이 그거를 나눠줄 때는 어땠어요? 자기들은 배고프면 배를 채우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거를 나눠주고 난 다음에 기념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난 이제 곧 죽으러 갈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 의미를 잘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성찬에 참여함으로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가 라고 하는 그 12제자의 입장이 되지 말고 주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는 성도의 입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찬에 참여함으로 내가 받은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또 그 사랑에 반응해서 내가 또 주님을 얼마나 사랑해야 하는지 그런 분명한 확신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 성찬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늘나라에 주님과 더불어서 거하게 하는 영원히 살 것에 대한 소망이죠. 그 성찬을 내가 마실 수 있다라는 것, 먹을 수 있다는 것, 떡과 잔을 먹고 마실 수 있다라는 것은 내가 천국 백성 됐다라는 거잖아요. 그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확신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아까 네 글자, 당신, 저 주고 사는 것. 그게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본받아서 온유하고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하고 또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세우는데 사용할 수 있는 헌신의 기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6개까지 있어요. 다섯 번째, 지금 코로나로 많이 어렵죠.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뭐 다 어려워요. 쉬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우리 버리지 않았다는 거. 그렇게 어버이가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저런 푸른 초장에 우리를 인도해내고 계시다는 것. 자꾸 마음에 평안을 주신다는 것. 그래도 조금이라도 많이 예전 같진 않아도 부족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 공급해주고 계시는 은혜를 우리가 확신케 한다는 것. 이것을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그 성찬 예식을 통해서 죄와 사망에 대한 영원한 승리의 확신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 그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성찬을 하면 6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다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 아니고 뭐겠어요? 이 세상에서 뭐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건희 씨가 세계에서 뭐 제게 몇 위, 우리나라 1위예요. 당당히 1위입니다. 당당히 1위인데 내가 일전에 그분이 어떻게 사는지 얘기를 했잖아요. 그 집안이. 예, 그 집안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많은 돈을 갖고 있었지만 뭐 사는 동안 조금 편리하게 쓰기는 했어요. 그런데 죽을 때 어떻게 했어요? 가져갔어요? 못 가져갔죠. 우리 가끔 옛날에 제사 지낸 사람들 보면 집 앞에 이렇게 등 달잖아요. 그 밑에 보면 밥솥이라는 주발에 밥 공기 하나 딱 놓고 거기다가 뭐 50원짜리 100원짜리 동전을 이렇게 톡 꼽아놔요. 그게 뭐냐면 노잣돈이래. 천국 가는데 무슨 돈이 왜 필요해?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저기 황 집사님 웃는 거 보니까 애기들 많이 가르치셨나 봐. 우리 저 교육부 교감선생님이. 뭐냐면 천국 차표 필요 없다요. 그죠? 그냥 가요. 믿으면. 근데 우리에게 뭐가 그런 돈이 필요하겠어요? 근데 이건희 씨가 가져갔어요? 하나도 못 가져가요. 오히려 그거 남겨놓고 나가서 아들이고 딸이고 다 난리 났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이 거룩한 성찬 예식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축복의 잔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살과 피, 그 감격, 감사, 뜨거운 마음으로 참여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매번 성찬이 있을 때
그냥 무의미하게 받지 마시고 이제 이 말씀을 미리 말씀드린 이유는 기억하시라고. 그게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목사님들은 그날 가운 다 갖고 오셔야 돼요. 가운 갖고 오셔서 그 장갑 끼고 그 성찬 예를 하실 때 참여하셔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 성찬의 의미를 참되게 알고 지키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24절에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 잔을 주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며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딱 두 가지의 말씀을 하셨죠. 이렇기 때문에 교회가 1년에 몇 차례씩 행하는 이 성찬 예식은 그 단순한 기념 예식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막 눈물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그래서 성찬 예식에 참여함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구체적인 변화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종료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의 몸이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분이 인류를 향했던 그 사랑, 그리고 구원, 희생, 우리가 다 받게 되는, 내가 그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그 희생의 주인공이 나라는 거예요. 나 때문이라는 거죠. 나 때문에 주님이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분의 사랑, 희생으로 우리도 본받아 이제는 행해야죠. 내가 아버지가 이렇게 사셨는데 아버지가 못되게 살았으면 난 아버지처럼 다시는 안 살아 라고 하죠. 그러나 아버지가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었다면 나도 아버지처럼 살기를 원하고 아버지 같은 남편을 데려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분과 우리는 사는 일에 또 죽는 일이나 사는 일에 구원을 이루는 일에 뭐 다 부활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그게 크리스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 맨 마지막에 가면 축도하고 나서 이 딱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그걸 어떨 때는 한 주간 겸손하게 삽시다. 한 주간 삶이 본이 되게 삽시다. 이런 게 떠요. 그 왜 그럴까요? 탁 나가면 바뀌거든. 탁 나가면 나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나는 세상 사람이야 라고 바뀌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말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도 없죠. 없죠? 아멘들을 안 해. 다시 한번 물을게요. 딱 나가자마자 바뀌는 세상 사람 없죠? 아멘. 맞아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그렇게 첫 번째 의미예요. 하나 되었다. 두 번째, 성찬은 그분의 생명, 능력, 그분의 모든 것을 우리 영육간의 양식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야, 이거 굉장하죠. 즉, 뒤집어서 얘기하면 주님이 우리를 자녀 삼았으니까 책임지신다. 아멘. 나 어려운 거, 힘든 거, 모자라는 것, 부족하는 것, 아픈 것 다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처럼 살아야죠. 그렇기를 원하는 것이니까. 세 번째,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거룩한 헌신과 충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군대 갔다 온 남자들, 우리 여기 청년은 군대를 안 갔으니까 모르고, 누가 가장 최근에 갔다 왔나? 대한인가? 육군병장? 일어서 봐. 상관을 만나면 어떻게 하지? 어떻게 격려했어? 구호하고 한번 해봐. 왼손으로 해? 오른손으로 격려해야지. 기억이 안 나. 자, 이렇게 하잖아요. 보통 충성 하고 이렇게 격려를 하잖아요. 근데 왜 격려를 하죠? 내가 당신에게 상관이고 내가 당신의 부하니까 복종합니다의 의미의 격려예요. 인사예요, 인사.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격려합니까? 아유, 퀴즈. 아, 이거 진짜 이쁘다. 다시 한번 일어나서. 봤어요? 저건 마음의 고백이죠. 네, 우리 하나님 앞에는 두 손 들고 격려하는 거예요. 만세,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하면 행복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이거예요. 셋째,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거룩한 헌신과 충성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를 위하여 살을 찢고 피 흘려 죽으심이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 그걸 누가 지켰어요? 아들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왜? 세상에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하면 벌 줄 거야, 너 이렇게 하지 마라 하고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딱 보내줬어요. 시내산에서 다다다다당 돌판에다 새겨줬잖아요. 그렇게 해서 내려왔더니 그거 새기러 올라간 사이에 그 백성들 뭐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금송아지 만들고 춤추고
아니 세상에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들리지 않으니까, 만져지지 않으니까 느끼지 못하네. 요것들 봐라. 그래? 오, 이걸 그냥 확 다 그냥, 이게 솔직한 제 심정인데 저는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요것들 불쌍해서 어떻게 안 보인다고 못 믿어? 그래 그럼 내가 보여줄게 하고 땅 하고 보내신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또 뭐예요? 봐도 못 믿냐예요. 봐도 못 믿냐. 앞에서 사람 죽이고 살리고 다 하고 안전병 일으키고 눈먼자 일으키고 다 했는데도 그거 본 사람은 믿는데 들은 사람은 안 믿어. 그래서 뭐라 그러셨어요?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그 믿음이 크고 복되도다. 여러분들이 크고 복된 자들이에요. 믿으니까. 안 봤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 만든 거 아시죠? 얘기 또 해요?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 만든 거 아시죠? 거짓말들 하고 있네. 이순신 장군이 무슨 거북선을 만들어요? 목수가 만들었지. 어떤 우리 학원에 어떤 애한테 물어봤더니 그거요? 김명민이 만들었어요. 성웅 이순신의 김명민 배우가 이순신 했다고. 자, 목수가 만들었어요. 만든 거는 목수고 설계를 이순신 장군이 했죠. 그런데 그걸 우리가 봤어요? 못 봐서도 알잖아요. 왜? 역사를 배웠잖아요. 이 진실만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여기에 들어있는데 이건 안 믿어요. 이건 거짓말이래. 얼마나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방송 보고 또 댓글 달아라 신나게. 쓰레기 마을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톤도가 어느 지역일까요? 네, 톤도라고 하는 쓰레기 마을에 우리 안영근 집사님이 잘 아실 거예요. 엄마하고 연관된 분이라. 김용이라고 하는 분이 있죠. 미국인이에요.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서 자랐어요. 몇 년 전 세계은행 총재로 취임을 하신 당당한 한국 사람입니다. 근데 5살 때 미국으로 이민 가서 고생을 많이도 했죠. 그러나 그는 그렇게 쓰레기 마을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어머니 부모님의 그 헌신적인 크리스찬의 믿음의 삶 속에서 자녀를 키우고 양육하고 했을 때 이가 의사예요. 의학 박사예요. 의학도의 과정을 거쳐서 하버드 대학에서 의학 박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 다트머스 대학교의 총장까지 역임을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 때 아주 측근으로 끼고 살았어요. 적극적으로 그를 밀고 심지어 일본에서조차도 그 김영이라고 하는 총재는 당신 최고야 인정을 했고, 중국에서도 그 세계은행 총재 동시에 중국 사람을 내놨었잖아요. 근데 그거 뚝 떨어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국 사람도 김용 당신 최고라고 인정을 했어요. 왜일까요? 한국 사람이라면 다 아웃인데, 물론 이제 미국 시민권자입니다만, 왜 그랬냐면 그가 전 세계의 질병과 가난의 퇴치를 위해서 막 싸웠어요. 헌신적으로 일했던 게 증명이 됐고 그걸 다 인정을 했던 겁니다. 왜? 그는 자기가 자랐던 마을이 쓰레기 마을이에요. 그런 데서 자랐어요. 이런 불굴의 정신, 박의 정신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미국 땅에 가서 이민 1세대가 그냥 고생도 아니요, 엄청난 고생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던 그 모습을 자녀가 그 김용이었던 그분이 보고 자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모의 모습이 자녀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는 경건한 크리스찬으로서 이민사회뿐만 아니라 미국 그리고 전 세계를 통해서 모범적인 신앙인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막 세우는 거예요. 인도라고 하는 나라 있잖아요. 거기가 유엔에 가입한 지 20년도 안 된 나라에서, 그게 대한민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세계 3대 기구인 유엔 사무총장 누구? 반기문. 그 다음에 세계은행 총재 김용. 이런 사람들 걸출한 인물들을 턱 하고 내놓으니까 야, 이거 조그만 나라 대단한데? 라고 칭찬을 했어요. 이들이 자라던 그 시기가 몇 년도예요? 우리나라에 복음 들어와서 정말 전쟁 이후에 어렵고 힘들었을 때 어머니들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포대기에 싸질머지고 마룻바닥에 퍼질러 앉아가지고 기도하던 그때입니다. 지금 그게 없어졌어요. 그게 편하니까, 교회들이 시설 잘 돼 있으니까 내내 그런 것만 자랑하고 앉았지 기도하는 걸 못 봤어요. 이건 교회들이 반성해야 될 문제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죠. 자, 그런 한민족의 힘은 어디서 왔냐? 하나님의 박의 사랑,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던 그 사랑에서부터 전해져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세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실 때마다 그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것은 단순한 기념이 아니라 그 행사가 아니라 나를 위해 피 쏟고 몸을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희생과 고난. 희생과 고난 속에 뭐가 온다? 주고받는 현찰 속에 싹트는 부정부패. 맞죠? 네. 주고받는 현찰 속에 싹트는 부정부패. 그러나 주고받지 않아도 주님처럼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에는요,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무상으로 받는 자들이에요. 사순 기간 동안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경건한 삶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몸소 체험하고 나누는 은혜의 충만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셔서 매 성찬 때마다 감사의 감동의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